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지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고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영원한 나니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삶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오늘도 주께 나올 때 소원 가지고 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사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을 살펴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 사건 사고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추운 곳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배고픈 곳에는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외로운 곳에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참으로 세상 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아야 할 터인데 성도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저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많이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유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전로도 다 허비하였을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두려워하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만지는 믿음이라고 조금은 어색한 그런 제목입니다. 만지는 믿음. 그런데 요즘이야 남자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여자가 그 기지가 어떤가 하고 좋은 기지라고 생각해서 살짝 만져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들의 옷을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인은 결코 만질 수 있는 남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부정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고 목숨을 건 그런 결심이어야만 만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엄청 많이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의원도 만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도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성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대부분의 가정들은 물론 자기 식구를 혈증 걸렸다고 해서 내어 쫓진 않지만은 예전에 그 궁궐안에 그 왕손 중에 정신병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끔찍한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한쪽 궁궐 가상사리에다가
창고 같은 걸 지어갖고서 격리시켜서 그 안에서 아무도 소문이 안 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보통의 평범한 가정 속에서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성 밖으로 내어 쫓지는 못할 망정 그냥 집에서 쉬쉬하면서 한쪽에다가 이제 조그만 창고 같이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아주 절망적인 끔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의사들, 그 당시 의사, 요즘은 그런 의사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옛날 의사들 중에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쳐갖고서 뭐 그냥 쌀 한 가문이 가져오면은 내가 낫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서 남의 돈을 있는 대로 다 뽑아먹고 결국 병도 못 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냥 누가 고쳐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많은 의원들한테 그러나 갈 때마다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의원과 많은 괴로움 끝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다 허비하였으니 이제는 재산도 물론 없어진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살 기력도 없어졌어. 그냥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다 허비하였다라는 표현 속에는 재산만 허비하였다라는 거 아니고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도 허비했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도리어 더 병은 심해졌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적당한 절망 속에서는 소망이 많이 보여요. 뭐 다른 의원도 만나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는 절망, 더 이상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내가 남은 어떤 기회가 내게 남은 게 없어. 내가 써볼 카드가 없어. 이미 다 써버렸어. 그런 카드들. 뭐 유명하다고 말하는 닥터 킴도 찾아갔고 유명하다는 닥터 최도 만났는데 이제는 모든 카드를 다 소진해서 나한테 찬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마지막 찬스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실 가까이 나아가기도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뚫고서 예수님 앞에 측근 앞으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목숨을 걸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데 뭐 점잔 떨고 있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피해주질 않으니까 나이가 많은 삭개오는 참 체면과 모든 염치를 무릅쓰고 나무 꼭대기를 올라간 거예요.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를 탔다. 그것도 참 굉장한 모험이에요. 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피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어요.
그리고 막 밀치기까지 해요. 막 뒤에 사람들이 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이 여인도 얼모스트 이제 예수님 끝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한테 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내가 저 손을 한 번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왠지 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 그걸 세상 사람들은 무슨 다른 표현도 많이 씁니다. 징크스 그래갖고서 무슨 자기가 뭘 하기만 하면 꼭 그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징크스가 있어갖고 운동 선수들은 뭘 어떻게 뭐 침을 뱉고 나가서 배팅을 하면은 홈런을 칠 수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덕아웃을 나가면서 그 끄트머리에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고 나가면은 좋은 일이 생겨.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결과가 때로는 좋아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에 자기가 얽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일, 중대한 일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는, 그 신발을 신고 그 옷을 입고, 우리 이런 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건 자기 마음을 갖다가 스스로 안정시켜서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병이 들고 아무리 더 이상 다른 소망이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분명히 살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는 결코 남의 옷을 만지거나 다른 남자에게 그 손을 댈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들통이 나면은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 시대처럼 뭐 얼마든지 만질 수도 있고 지나가다 이렇게 쓱 대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당시에는 큰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믿음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갖다가 그냥 편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편하게 갖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각오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각오를 하는 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틈엔가 믿음을 너무 값없이 떨어뜨려 놨어요. 그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쯤으로 떨어뜨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요, 많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참 쓰레기로 던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다른 모든 거는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어요. 정말 값어치가 없는 그런 걸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했고 바울은 정말
갖고 있는 것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돈 주고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딴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장사를 크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인데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거를 어떻게 따냐면 돈 주고 땄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배운 학문, 이런 정말 귀한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쓰레기로 여겼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분녀로 여길 만큼, 쓰레기보다도 더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길 만큼 그런 리스크가 내게 있어서 그렇게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수님 잘못 만지면 죽는 수가 있어요. 이거 손 댈, 그냥, 물론 이 여인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과, 두 번째는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인이. 그렇지만은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 겉옷자락에 손을 덥석 갖다 댔어요. 많은, 어쩌면은 본문 속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내가 손을 살짝 댔다고 눈치챌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살짝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조금씩 느낍니다. 물론 그냥 별 큰 증상이 없던 병은 그 증상이니까 낳고 있는 건지 내가 아직도 그냥 그대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병에서는 자기가 점점 발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팔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을 그 겉옷에 손을 대자마자 몸에 확실한 그런 어떤 느낌이,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내 몸이 깨달았어요. 이 병이 났다는 거를. 내 병이 점점 나아가고 있네. 이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고, 그리고 몸이 깨달았어. 어저께만 해도 조그만 그릇 하나 들기도 벌벌벌 떨면서 찻잔을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팔뚝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아는. 근데 그 좋아하는 할 시간도, 그런 잠시 누리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즉시 두려움에 맞닥뜨려야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눈치를 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태도가 돌변했어. 뒤를 탁 돌아서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탁 훑어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모를 줄 알았거든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손댔는데 나만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이렇게 꽉 움켜잡았겠어요? 그냥 겁이 나니까 슬쩍 됐다 얼른 뛰었겠죠. 근데 주님이 탁 돌아서 갖고서는, 주님이 얼굴 표정도 심상치 않아요.
그 여인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엄청난 일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혈류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남자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은 진짜 두려워 떨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항상 참 꼴불견이야. 참 봐주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너무나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분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내가 꾸며준다, 장식시켜준다 해도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발에 쏟아부어 주는데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에 흐른 향유를 닦아내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려도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예수님을 섬겼던 성도는 불더미에 서서 장작 더미 위에서 나를 태워 죽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살려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예수님 한 번만 노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도 나를 예수님은 실망시킨 적도 없고 배반한 일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죽여도 영광, 살아도 영광,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질린 거죠. 순교자가 많은 이유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어서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은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여인은 갑자기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있고,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쫙 둘러서갖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수님 옷에 손도 대고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런 사람을 무슨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도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을 쓱 보면은 뭔 일이 있었구나. 이 여인이 무릎 꿇는 거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선 거 보면 이게 뭔 사건이 있었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남대문 시장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스치는데 내 옷에 손을 누가 대었느냐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 예수님한테 돌아왔어요. 먹을 거 잔뜩 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온 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게 무슨 기쁨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쁨. 성도들을 구원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고 예수님에게서는 그보다 더 귀한 기쁨이 없어.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사온 그 샌드위치 같은 빵도 안 드셨어요. 나는 괜찮다. 근데 제자들은 서로 둘러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누가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먹을 걸 줬나 보지. 그래서 안 드시나 보지. 지금 그 상황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잔뜩 은혜 받고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제자라면은 제자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찍어 놓는다면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눈치를 봐서 예수님이 또 귀한 일 한 건 하셨네. 전도하셔갖고 지금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네. 그래서 밥 먹을 아주 빵 먹을 그런 생각도 안 드시나 본데 이렇게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누가 먹을 거를 동네에서 와서 드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너무나 많이 틀려. 제자가 정상적인 제자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 밀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 찾아내라고 지금 돌아보십니까? 그냥 빨리 가시죠. 여인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이제 이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제가요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먼저는 손댄 게 죽을 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서 온갖 의원, 수많은 의원, 이스라엘에서 난다긴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는데 요만큼 개선이 되지 않고 차도가 없고 그리고 다닐 때마다 다 돈 줘야 되는데 이제 갖고 있던 요만큼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끝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제가 감히 예수님 몸에 손을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다 여쭈었어요. 다 자기가 가진 사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낱낱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할 것만 살짝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운 일, 정말로 두려운 일, 정말로 말하기 싫은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확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이거는 그냥 빼고 요금까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시죠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참 불편한
불쌍한 모습을 들춰내기 싫으니까 아시죠 주님 그렇게만 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주님하고 좀 더 확실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요즘은 그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람 관계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까지 다 서로 말해서 정말 그 서로 숨길 게 하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거칠해요. 진짜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혼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말들. 그냥 어서 음식점 주인이 손님한테 하는 말, 그냥 막 감사합니다 속에서도 감사가 진짜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제잘제잘 되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삭막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냥 그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말을 대화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 앵무새 같은 녹음기를 틀어서 그냥 막 말하는 꺼죽만 번지르만 그런 말만 가득 담겨 있지 영원히 일도 없는 말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여인은 낱낱이 자기가 가졌던 얘기들을 다 여쭈었어. 다 털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옷 만진 믿음이야. 만지는 믿음. 만진다라는 거. 이 만졌어요. 믿음을 물론 만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한 거는 예수님 겉옷에 손을 갖다 대는 게 그게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놓였다 그러면 만지는 믿음. 만지는 믿음에는 리스크가 있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만지는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를 받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이 여인은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가 살던 집까지 뛰어왔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12년의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인은 나가고 그냥 막 신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여인이 만지는 믿음으로써 병을 구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만집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도 계시다면은 열심히 쫓아가서 한 번쯤 예수님의 옷에다 우리 손을 갖다 대고도 싶지만 지금은 그러는 시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 만진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뭔가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진다. 눈에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너무나 얌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여차하면은 슬그머니 세상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서로 세상 속에서 찾아내지도 못하는 누가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지는 거 리스크예요. 이 시대에도 리스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얌전한 믿음은, 너무나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만지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은 오죽하면 만졌을까. 물론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어요. 끔찍한 마지막이었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랬으니까 만졌어요. 우리도 갈 때까지 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나요? 우리도 다 절망적입니다. 끝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만지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누린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과 똑같은 삶입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은 설령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처럼 우리도 리스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놓고 만져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동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로도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물 손에 들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흠양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가는 길 참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더해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또 각자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 가지고 또 큰 뜻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비로소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